마태복음 5장 17절 펴셨죠? 예,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마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런 설교 가운데 가장 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위험 부담이 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꼭 참고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한번 이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해서 보내드릴 마음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고, 제가 장로교에서 정말 어려서부터 마치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고 지극히 성경이라고 그렇게 믿고 배워왔던 그 모든 가르침을 전부 다 허물어뜨리는, 완전히 와해시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개신교에서 자랐다면, 천주교 빼놓고 개신교에서 자랐다면 다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정을 하고 오늘부터 이 시리즈로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리즈의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이 충격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매셨죠? 이 시리즈의 제목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크리스천 시리즈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희한하네요. 그죠? 그죠? 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의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 없죠.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즘에 알러지로 고생하고 기분도 안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국민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언제나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문맥에 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면 여기에 걸면 귀걸이, 저기에 걸면 코걸이, 그건 아주 위험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문맥을 반드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의를 말씀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은 뭐냐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 관한 얘기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천지가 없어지는 그 날에 오기까지는 절대로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반드시 유효하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유효하냐?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성취될 만큼 유효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1.1획은요 히브리 알파벳에 1점은 요드를 말하면 요드. 우리말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런 거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알럽, 베이트, 김멀, 달렛 이런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 중에 생기다 만 것 같이 생긴 뭐 그냥 점 하나 찍을 것 같은 그런 알파벳이 하나 있는데 그걸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한 1점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요드를 말해요. 그 다음에 2획은 뭐냐? 우리가 한자 쓸 때 한 획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약간 멋을 부려보기 위해서 끝을 살짝 흐리죠. 흘리는 거 있죠. 그게 유대인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이분들도 이게 쓰시다가 멋을 내면서 짝대기를 그냥 끊지 않고 요도에다가 살짝 흘리는 것을,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 정말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율법이라면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성취되며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율법의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1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이 뭔데요? 이 계명은 지금 율법에 나오는 이 계명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문맥이 17, 18, 19절인데 그 17, 18, 19절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맞죠? 율법과 계명에 관해서 말하면서 너희 의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 의가 지금 의미하는 컨텍스트는 율법과 계명입니다. 제가 지금 맞습니까? 엉터리입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이 의를 말씀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의를 말씀하셨구나.
율법과 계명에 관한 의를 말씀하셨구나.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에 관해서 지금 의를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것은 그 다음부터 나와요. 몇 절부터요? 21절부터. 여러분들 21절부터 보면은, 자, 21절은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에 나오죠? 여러분 세례문답할 때 이거 외우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외우지만 기본적으로 외울 거라고 믿고. 살인하지 말라가 몇 계명이에요? 몇 계명인지 중요하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는 어디에 있어요 근데? 십계명에는 있는 거 아시군요. 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건 어디 있어요? 진짜 십계명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34절에 33절에 헛맹세, 맹세하지 말라. 이건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있어요? 그래요? 네. 이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네, 십계명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는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어디 있죠? 모세오경에. 이야, 정답입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무조건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모세오경 하면은 맞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디 있어요? 예, 모세오경에 있어요. 크게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 크게요. 어디 있어요? 예,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요 큰 소리로 없어요. 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모세오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를 믿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 SNL파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 그룹에서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라고 그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란 말은 내가 장담하건대 예외가 없다, 반드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 문맥은 율법에 관한 것이고 계명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바로 이 율법과 이 계명에 관하여 너희 의가 이렇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맞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명과 그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을 지금 21절부터 이 4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맞죠? 제가 지금 억지 해석하는 거 아니죠? 언제나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맞죠? 네, 맞다고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17절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단 말을 NIV는 abolish, 그 다음에 킹 제임스는 destroy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NIV는 fulfill이라는 단어를 썼고, 네, 자, 이 두 단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제가 4개의 번역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모세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현대인의 성경,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표준세 뭐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바른 성경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때 당시에 이 랍비들의 그 풍속, 랍비들의 어떤 그런 라이프스타일, 그다음에 랍비들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다가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 살았던 랍비들은, 제가 말하는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랍비들은 이 말씀을 보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무슨 말 했는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시대로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가겠습니다. 타임머신 뿅 갑니다. 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폐하러 왔다라는 말과 완성하러 왔다라는 그 두 단어의 헬라어를 우리가 이것은 히브리어의 이 단어에 해당한다라는 그 히브리어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폐한다는 말은 캔슬한다는 뜻이에요. 캔슬, to cancel. 완성한다는 말은 preserve, 보존하다, sustain, 받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받느냐면 그 율법을 올바로 해석함으로 그 율법을 보존하고 받든다는 뜻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영어로 말씀드리면 to sustain by properly interpreting. 일단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컨텍스트는 뭐냐면, 랍비들은 모여서 늘 하는 일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누구 같아요? 네, 저 같아요. 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서로 성경을 해석할 때,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의 해석은 이런 뜻이구나, 맞다,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할 때 완성한다, 성취한다, 또는 올바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하나 좀 이렇게 끄덕여 주세요. 반대로 해석이 틀리면, 그 해석이 틀리면 랍비들이 너는 해석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율법을 캔슬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용어를, 그런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러비닉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예요. 랍비들이 자기네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거 맞아, 해석 맞아 그럴 때 그게 preserve 또는 sustain 이렇게 말하고, 틀렸어 그러면 cancel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끼리 열심히 모여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다, 저건 저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것을 보니까 참 기특하다. 근데 그 율법이 어디서 나왔냐? 그 율법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이 어디서 나왔냐? 어떤 분은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율법이 뭐냐면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신적인 성품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표현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율법 어떻게 생각해요?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싫어 죽겠어요. 좀 내버려 두세요. 하든지 하지 말든지.
여러분이 아는 율법은 그저 do and don't, 해라 하지 마라. 그도 그럴 것이 쉽게 보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그러네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아직 안 받아들이시겠지만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 뜻이라 라고 맞았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참 기쁜데,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의 해석이다. 그 율법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율법의 제정자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내가 그 율법을 기록할 때 내 의도를 직접 설명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말은, 이제 내가 너희들 랍비들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해석을 들었는데 이제 진짜 해석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고로 말미암아 내가 이 율법을 굳게 세우겠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아니 랍비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석해갖고 그 해석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행함으로 한 사람도 지옥에 오는 일이 없도록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가 해석해 줄게,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제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언더스탠드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서론을 자세히 하는 이유는요, 안 그러고 들어가면요 시험에 들어가고 설교를 못 받아들여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 시험에 드나 안 드나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2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보다 낫지마다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바로 너희 의가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앞서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오버가 돼야 되는 그 율법과 계명을 내가 이제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맞습니다. 살인하면 안 되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칼로 죽이나 총으로 죽이나 절대 사람 죽이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예수님, 우리는 절대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율법을 재해석하실 때 계속해서 하시는 패턴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온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이대로 살아야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직접 해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지옥에 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에게 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를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라가라는 뜻은요 머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래요. 저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 저는 반드시 지옥 가는 걸 압니다. 저는 지옥행입니다. 바로 갑니다. 제가 과거에 자주 썼던 말이 미련한 놈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조심해라, 그랬나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이쯤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목사님 뭔가 잘못됐다. 지금까지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미련한 놈이라고 말했다고 지옥 간다면 딱 그거 안 믿을래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이 시리즈 끝날 때까지만 들어달라고. 그리고 결정하시라고요. 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이 과장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솔직하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가 나와.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아침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생각나면, 그러면은 내가 빨리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빨리 드리고 가서 얼른 화해해야지. 그렇게 기록돼 있죠? 그렇게 기록돼 있죠? 알기는 잘 알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수 없다, 그 말이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걸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사람 죽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평생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계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내고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 다 살인죄와 같은 급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랬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까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모든 바리새인들이, 모든 랍비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우리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결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기 우리 남자들은 다 지금 지옥 가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이 어쩌면 한두 번 예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행위로 간음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간음한 것도 행위로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만약에 내 오른눈이 자꾸 범죄해서 나로 실족하게 하면 이 오른눈을 빼버리고 애꾸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 반대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꾸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애꾸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몇만 배 나은 걸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액면 그대로. 설마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과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이거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설마 예수님이 눈 빼라 그랬을까? 그걸 그대로 거짓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 콩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간음하게 되면은 그렇게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즉 구원 얻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 아닙니까? 눈 빼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 왜 그런지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죄 짓는 걸 이렇게 우습게 알고 가볍게 생각할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곧바로 지옥 간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눈 빼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집행유예가 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십니다. 3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두 팔 멀쩡히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당연히 낫죠. 그런데 여기는 왜 오른손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늘 죄를 지어도 오른손으로 짓겠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죄 지을 일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인터넷 할 때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왼손으로 잡으세요? 오른손으로 잡으시군요. 오른손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음란 사이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는 눈도 죄를 짓지만 눈이 죄를 짓도록 뭐가 도와줘요? 오른손이 도와줘요. 아니면 책도 오른손으로 넘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저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 오른손이 그렇게 범죄하게 한다면 차라리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예수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맞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차라리 손이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멀쩡하게 사지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너무나,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차라리 불구가 되어서라도 천국에 들어와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왠지 아세요? 천국 가면요 불구가 다 온전해져요.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과장하거나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혼하는 게 쉬웠어요. 그냥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여자한테 난 너 싫어, 그리고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that's it.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에게로 너희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늠이라고 하는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시며 훨씬 더 폭넓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늠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처음에 가늠하지 말라라고 이 율법을 너에게 줄 때 나의 의도는 이것이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오직 예스면 예스, 노면 노해라. 이에서 지난 건 다 악이다. 계속해서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리고는 가장 어려운 부분 마지막에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과연 천국 갈 사람이 있겠는가? 과연 누가 천국에 가겠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네요. 구원받을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적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정말 부자가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다면, 아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면 그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 그냥 그건 도장 찍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부자 거의 못 보실걸요? 왠지 아세요? 부자는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라고요? 아니요. 부자가 되시되 천국 가세요. 그럼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개신교에서 자라오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정말 잘못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복잡하게 구원 받습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이라는 단어 없어요. 그것도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그리고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갈 때 구원 얻습니다. 이거 이상하네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배운 거하고 틀리는데요. 네, 한번 그래서 제가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배운 사람이고 똑같은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신학이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직접 해석한 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받고 믿어왔던 신학을 붙으실래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붙으실래요? 대답도 안 하시네요. 이제 속으로 그런 거죠. 난 신학을 붙을 거예요. 붙으시는 거 여러분 자유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지만 하면 결단코, 예수님이 결단코란 말을 이렇게 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담하신다는 말이에요. I guarantee,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크리스천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도 사실 이 말씀 잘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지금 속으로 빨리 예배 끝나면 아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멘. 그럼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까짓 죄 지어도 괜찮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고 덮어 주실 거야. 그래서 또 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잖아. 또 짓고 또 은혜 시대잖아.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율법은 절대 은혜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품입니다. 은혜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품입니다. 어찌 그 같은 분의 성품이 대치되고 상반될 수가 있습니까? 은혜도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은 은혜를 대체할 수 없고 은혜도 율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주 2세기경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시온.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말시오니즘이라고 하면,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을 완전히 거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구약을 우습게 알고 구약을 신약보다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뭘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릴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이 없이 신약은 없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신약에서 인용하셨고 제자들을 인용하셨고 실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제자들이 살아계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구약 성경을 받고 그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이 신약보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말시온은 구약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영지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신약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이 쓴 글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맞다,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울이 마치 입증이라도 해주는 그런 말씀들만 골라가지고, 제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추려드릴 거예요. 그런 말씀들만 골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에 흠취했습니다. 이런 마시온의 가르침이
너무나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캅, 여러분 기억나세요? 폴리캅? 계시록 할 때 폴리캅이 이 말시온을 사단의 맏아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Satan's firstborn. 주 139년경에 말시온은 로마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에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한번 펴보겠다고.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서 그의 신학을 검토한 다음에 그 로마 교회는 그가 냈던 그에게 헌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쫓아냈습니다. excommunication. 여러분, 초대교회는 쫓아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없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가요?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excommunication.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 그는 영지주의와 정통 기독교를 합병한 자신의 교회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지나치게 이원론적이고 특별히 유대교에게 강렬하게 적대적이었고 엄격한 금욕주의와 독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학을 만들어서 당시 기독교 전체에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력을 폭넓게 끼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캐톨릭의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이 말시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은 서로 상반되고 거스른다는 생각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이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러서 어거스틴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 위클리프와 마일스 코버데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말시온의 가르침과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존 켈빈, 요한 켈빈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이 율법과 은혜는 서로 대치된다, 상반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지지하게 되므로 결국 이 가르침은 개신교 개혁주의 교단의 지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오늘날 있는 모든 개신교, 제가 잘한 개신교, 여러분이 잘한 개신교, 어떤 개신교든지 다 이 가르침을 따르게 됐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다른 것이다. 율법과 은혜는 상충되는 것이다. 은혜가 율법을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고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율법을 은혜가 대체했다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0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강조할 만한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행위가 아주 중요시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때 가톨릭의 사회적인 배경이 너무나 행위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종교개혁자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개신교의 문제는
믿음을 너무 강조하고 믿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행위를 도외시하고 행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지금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몇 주만 참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길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예수님께 직접 물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답은 믿어야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무슨 얘기합니까? 계명. 살인하지 말라. 방금 했죠. 간음하지 말라. 방금 했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는 메시아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시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여, 나는 그 율법은,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못 지키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율법 시대 아니고,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말씀, 어떤 율법사, 니고데모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율법대로 해라.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을 말하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안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너무나 충격적이고 정말 나의 신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 같은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릴 것은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야 된다면 흔들려야 합니다. 다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볼 것이며, 그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성경교사들이
잘못 가르쳐왔던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로 해석됐고 문맥에 어긋나고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믿음과 율법은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3장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에 갈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저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외 없다, 목사라고 봐주는 거 없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정말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너희 의가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적어도 문자적으로라도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도 못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원받았고 천국 갈 것이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진리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교단의 교리가 그렇고, 칼빈이 그랬고, 저 칼빈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루터가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칼빈이 그랬는데요, 루터가 그랬는데요, 어거스틴이 그랬는데요, It doesn't work.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분명히 이르지 않았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말보다 그 사람들의 말을 위에 두었구나. 그 사람들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니? 칼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루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달린 문제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마음에 얹지 않으시더라도 목사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 하시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 이런 설교 안 해도 그냥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리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무리한 해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이라도 성경 없는 얘기 했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못 받아들여요? 왜 우리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까? 이번 이 시리즈가 수많은 영혼을 깨우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